좀 이어서 좀 짧은 메시지를 전하고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분의 찾아오심을 기다리고 방문함으로 오늘 이 밤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경우는 사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수많은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그 주대심과 구원을 바라볼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큰 기둥은 잠잠히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역은요. 적극적으로 추구할 때만 발견되어지도록 주님이 놓아두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 가운데 다 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본문에 보면은 주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장사하는 그 과부의 아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가서 고쳐주시거나 그냥 그분이 먼저 찾아가셔서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또 어떤 본문에서는 남자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치열하게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 전까지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침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누군가는 그저 가만히 기다림으로 구원과 치유를 얻었는가 하면 다른 누군가는 치열하게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자 달려감으로 구원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전에는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죠. 근데 마가복음 9장에서 그 본문의 상황에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죠. 그러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고쳐주시고 그 본문 그 단락의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했는데 왜 저희는 실패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와 금식이 의미하는 게 뭐죠? 집중된 마음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갈망이 기도와 금식의 모양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집중되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갈망과 목마름을 가질 때에만 풀어낼 수 있는 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 네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우고 공급하리라는 놀라운 공급의 약속을 주셨는데요. 몇 절 지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희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적극적으로 구할 때 받게 될 것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갈급함으로 문을 두드릴 때 열리게 될 것이다. 구하지 말라고 한 기도와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두 가지 모순되는 것 같은 기도들을 주님께서 동시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잠잠히 기다려야 할 계절이 있고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같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 중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다.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 두 가지 계절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추구함을 통해서만 발견되는 계절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밸런스를 갖지 못하고 그저 그분을 기다리는 것에 집중된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야,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신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중심을 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선지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또는 이렇게 얘기해요. 꼭 그렇게 선교를 나가야 하나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어디에도 계신데 지금 여기에도 계신지 굳이 먼 나라까지 나가야지만 선교인가요? 이런 말들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그랬어요. 집구석은 이 모양으로 하고 선교를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제가 사역하는 것도 상당히 반대를 하셨고, 야 집은 이렇게 해놓고 뭐 호주 가고, 야 집이나 똑바로 해라. 네, 틀린 말은 아닌 부분도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교가 나하고 너무 먼 얘기? 꼭 그렇게 선교 나가야 되나? 라고 하신 질문들 계신 분들 있나요? 지금 방금 이런 말들이 매우 합리적이고 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왜 모세와 얘기할 때마다 산 위로 부르셨을까요? 산 아래에서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때는 어때요? 경계선을 쳐서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너는 산 위에서 나와고 대화하자라고 말씀하세요. 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의 인생을 향한 데스티니가 풀려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돌이켜 떨기나무로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없는 곳에서 주님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운명을,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언제 풀어졌냐면 떨기나무 앞으로 갈 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계시록 4장의 사도 요한을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곳에 올라갔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이후에 일어날 마땅한 일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시고 어디서든지 얘기할 수 있으면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곳으로 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또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언제나 그곳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깊은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나 계시지만 반드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곳을 향해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정말로 갖고 싶은 신발이 있다면 여러분 신발 파는 매장으로 가시겠죠? 수영을 하고 싶다면 수영장이나 바다로 가시겠죠? 요즘 가을인데 단풍 구경하고 싶으면 경치 좋은 여러분 산에 오르겠죠. 어느 누구도 단풍을 보기 위해서 바다에 가지 않잖아요. 네, 너무 어이없는 비유였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 어디론가를 향해 떠나가야 된다는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그리고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면 너에게 부어지는 복을 통해서 온 세상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냥 어느 날 난데없이 백지수표를 받은 사람 같은 거예요.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막 행복감들이 막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너 그냥 잘 먹고 잘 살 거야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아마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벅차오르는 기쁨과 만족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아브라함아, 그런데 네가 이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네가 정말 온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의 자리로 가기 원한다면 너는 떠나야 한다. 너의 고향을 떠나고 안전지대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 갈 곳도 안 알려주고 어디로 갈지도 말 못하는 상황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네가 떠날 때에야 너를 향한 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익숙한 모든 것들, 읽어놓은 모든 안정감의 기반을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안정감의 자리를 벗어날 때만이 하나님의 운명, 아브라함을 향한 운명이 성취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떠나야 했어요.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후에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을 떠나셨죠.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곳을 떠나서 동물들의 배변 냄새가 가득한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안전한 곳을 떠나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신지 아셨잖아요. 그 안전한 곳을 떠나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셨어요. 열방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떠나셔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기 원하세요? 생존하는데 급급하고 내 다음 직장, 진로, 노후, 어떤 이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량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베소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모두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10년, 20년 근근히 살아가고 버텨낼 복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해낼 축복을 우리에게 붓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 받기 원하세요? 그럼 떠나셔야 돼요. 안전지대를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복을 받기 원하고 복을 흘려보내기 원한다면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한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거 뭐예요? 내가 그 보좌를 떠난 것처럼 너희가 너희의 안정감의 지대를 떠나서 나를 따라올 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주었던 복처럼 너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제가 여기서 말하는 떠남은 지역적인 떠남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성공이나 명예, 돈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떠나야 돼. 그러나 오늘은 선교적인 관점에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지역과 도시에 가는 것만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부르심 중에 하나는 지역과 도시적으로 안전지대를 떠나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군가 먼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건반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이 밤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금요 예배에 하나님을 높이는 기쁨을 어떻게 해서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아내와 자녀를 잃은 상황 속에서 조선의 카톨릭 신자들이 목을 베어 참수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토마스 선교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조선으로 선교를 가기로 결심을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순교 얘기 아실 텐데, 당시 토마스 선교사가 오려고 했던 1800년대는요 그 카톨릭을 믿는 사람이 한 명 걸리면 5가정을 죽이는 오작통이라는 걸 실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목이 날아가는 시대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가 자녀를 잃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복음을 조선으로 가서 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에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수백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평양으로, 조선으로 오고 있는데요. 중간에 이제 그 풍랑에 자초되어서 대동강변에 이 배가 의도치 않게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도착할 때쯤에 조선의 군사들에 의해서 배가 침몰당하고 불에 타기 시작해요. 찾아보니까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수백 권의 책들을 어떻게든 물 밖에, 배 밖으로 던지기 시작했고, 결국 마지막에 품에 성경책을 한 권 안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해변가로 다시 강가로 나왔다고 합니다. 역시나 배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조선군에 의해 죽었고, 그나마 물에 뛰어내려온 사람도 모두 죽게 되었는데요. 토마스 선교사가 붙잡혀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자신의 목을 베려던 그 조선군에게 성경책을 어떻게든 받으라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과 성경책을 권면하고 목이 베어 죽게 됩니다. 27세 꽃다운 나이에 복음을 전하고 조선이 변화될 것을 기대함으로 왔던 그는 이 조선의 땅에 발을 내디고 그날로 목이 잘려서 죽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죠. 그의 목을 베었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그 책이 뭐길래 저 사람이 목이 잘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웃으면서도 누군가의 이름을 말하고 이 책을 보라고 하는지 도저히 그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다시 그 대동강변으로 가서 버려진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읽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박춘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이 평생을 기독교 산업,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토마스 선교사가 나눠준 성경책을 직접적으로 아니지만 건너서 그 성경책을 받게 돼요. 아마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당시에 책이나 종이가 매우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다 찢어서 이 집안에다가 도배를 했죠. 종이가 없으니까.
근데 얼마 뒤에 그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눈을 떠도 성경이요, 밥을 먹어도 성경이고, 왼쪽으로 가도 주의 말씀이고 오른쪽으로 가도 주의 말씀이에요. 얼마 뒤에 그는 도배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성경으로 도배된 박영식의 집이 널다리라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널다리 교회가 1907년에 평양 대부분의 근원지였던 장대현 교회의 바로 기초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아는 1907년에 대부흥이 풀어졌죠. 그리고 오늘날 그 부흥의 열매로 한국교회가 자라나고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곳에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27세 27살의 안전한 곳, 편안한 곳, 보장된 곳을 떠나 조선을 향하기로 했던 27세 한 청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이 복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는 떠나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양화진에 가면 토마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 한국교회의 유업과 복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떠나야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그 양아지 묘에 가면 이름 없는 그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의 묘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이 떠나지 않아도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여러분의 삶에 당장 어떠한 일도 뭔가 안 가면 이렇게 되고, 왜 구원은 행위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전한 곳을 떠나지 않는다면 않을 때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방이 복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는 어떠한 지장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안전한 곳을 떠나지 않을 때 열방은 여러분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도시와 가정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떠나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번에 못 가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에 킹덤컴 또는 부서에서 혹시 선교 갈 일이 있다면 여러분 보셨죠? 앞에 갔다 온 사람들 중에 결국 안 갈 걸 그랬다는 사람 아무도 없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다음에 만약에 갈 기회가 되시면, 물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도 그 일들 감당할 수 있지만 허락한다면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열방을 발자국을 찍고 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조이풀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떠날 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떠날 때 열방은 복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